전도서 3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 10절 그 전까지는 세속적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 관점에서 세상의 헛됨을 노래하다가 1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으로 마치 사막을 오래 횡단하던 우리에게 정말 맹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6절부터 다룹니다. 주제가 이제 15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했는데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16절 말씀부터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가서 보면 재판하는 그 자리에 사악함이 있어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를 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끌어들이죠. 그리고 군대대장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온갖 머리를 짜냅니다.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다윗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게다가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했던 솔로몬은요, 그 앞에 그가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잠언을 썼잖아요. 그 잠언에 보면은 21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으니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는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모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들여지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왕에 대한 말이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 잠언 16장 10절 11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공정한 절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리도 그의 작품이니라. 결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저울을 가지고 눈속임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이거 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 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거기 앉혀줬는데 공의와 의로 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죠.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악인만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인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목적과 모든 때가 하나님의 심판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때든 어떤 일이든 목적과 때를 가지고 행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습니다 하였도다. 하나님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뒤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찰스 다인이 나와가지고 종이 기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찰스 다인도 스탈린처럼 신학교예요. 신학교인데 이 사람이 갈라파고스를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파고스 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 갔다 와서 종이교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종이교회는요 가설이요, 가설. 그랬을 것이다. 추측하네요, 추측.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49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종기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짐승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짐승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다 있는데 짐승들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을 따라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혼과 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맹체를 얻지 못하면 사람이 짐승화돼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것을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해주시고 벨사살 왕에게 알게 해주시고 19절 이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이 모두가 한 호흡을 가져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한 호흡을 모두가 가졌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한 호흡을 가졌다. 그러면 성경으로 입증해 보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분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분명한 말씀은 찾아볼 수 없지만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육신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이어서 계속 봅시다. 죽는 거에 있어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서로 월등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을 몰라도 다 알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사람 인체는요 흙의 구성 요소와 99.9%가 일치해요. 성경이 사실인가 허구인가 이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려고 시험을 해왔더니 흙의 요소와 사람 인체의 요소가
99.9%가 똑같아. 그래서 성경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22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했죠? 땅 아래로 내려간다. 짐승은 죽으면 아까 내가 서두에 사람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혼, 영, 육신 다 끝난다. 그냥 다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짐승은요 일반적인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죽으면 다 똑같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말은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그런데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들어간 거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그가 죽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자기 겉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자기 겉이 어디인가 하니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라고 했어요. 그가 이제 또 올라올 거예요. 부활할 때.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땅 아래 어디? 지옥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인데요. 또 지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심이라.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도 영이 있고 짐승도 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영을 가지고 계시고 마귀도 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영이. 마귀가 영으로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의 실체는 이제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지금 21절 말씀은요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짐승은요 죽으면은 그 육신이 죽으면서 혼과 영이 다 사라집니다. 만약에 혼과 영이 사람처럼 계속 존재한다. 죽어도 그거 자체가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16절부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21절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21절에 짐승의 영을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짐승의 영이 아니에요. 사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심이라.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심판을 받아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래서 모든 일의 때와 목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구조를 카이드는 굉장히 좋아하죠. 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목적과 때를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자,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21절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4장.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해진 모든 악죄를 생각해 보았도다. 해 아래서 라는 말이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해 아래서예요. 행해진 모든 악죄를 생각해 보았도다. 악죄 받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압제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이게. 여러분은 위로자가 계시잖아요.
위로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2절,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으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3절, 정녕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 둘 다보다 더 낫다 하였도다. 욥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며. 자기가 태어난 것,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과 자기의 삶을 저주할 만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봐야지 그 사람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요. 정말 유태인들 정말 모질게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도프 히틀러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야 했죠. 아우슈비츠 대학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으로 남겨뒀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의 생체 실험하죠. 사람의 생체 실험 앉혀놓고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두개골을 떼고 어떻게 사람이 고통받는가.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생체 실험. 할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당했던 숱한 고통들을 후세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들을 엄청 썼고, 스필버그 감독 있죠, 미국 헐리우드 감독, 그분도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이 쉰들러 리스트 뿐만 아니라 유태인 나치 학살 주제로 많은 영화를 찍어냈거든요. 뭐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도 있어요. 홀로코스트 5부작이죠. 5부작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몰라요. 그 영화만 보더라도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러니까 왜 그 조상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요? 빌라도 앞에서 그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고. 그러니까 후손들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잖아요. 빅터 프랭클, 그분도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책으로 그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위로자가 없어요. 그렇게 끔찍한 핍박과 그 역경을 감당하면서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죠? 안타깝죠. 자,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으니 정녕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뼈 아래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 둘 다보다 더 낫다 하였도다. 4절, 내가 다시 모든 고초와 모든 옳은 일을 생각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의 시기를 받은 것이라. 이것 또한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살면서 이웃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안 받고 산 경험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노고와 영의 고통을 가진 것보다 낫도다.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해 아래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며 정녕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정령 심한 고초로다.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고생을 해도 자식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감당할 수 있겠는데 자식도 없죠. 형제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 역시 헛되며 정말 심한 고초로다. 자, 이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은 결혼식장 주례사로 인용하는 말씀들이에요.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꼭 혼인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있어서 동업자를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또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죠. 사람 인자 보세요. 사람 인자 어떻게 생겼어요?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한자가 보면은 이 다 뜻이 성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남자, 산의 남자, 발전자, 힘력자 쓰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배 보세요, 배. 노아 방주, 상자 모양이. 다 내가 시간이 되면은 창세기와 한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명이 책을 썼어요.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언어라는 것이 바베터 사건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언어의 뿌리, 인류학 연구하다 보면 다 어디에 모여요. 신할 땅에 다 모인다고. 어쨌든 부부관계, 친구, 동업관계 이 모두가 다 이 말씀으로 다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고. 추운 겨울날 전쟁터에서요 서로에게 부둥켜 안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죠. 병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한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쉬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핵심하고요 힘을 합하게 되면 그 누구도 연약하게 할 수 없어요. 13절 가난하나 명철한 소년은 더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나으니. 그렇죠? 사울 왕보다 소년 다윗이 더 나았죠. 이는 그는 감옥에서 나와 치리하는 방면에 그의 왕국에서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이 말씀을 증명합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서게 될 두 번째 아이와 함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숙고하였으니 모든 백성들 곧 그들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끝이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 또한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니 실로 이것도 헛되어 영이 고통이라. 자, 오늘 좀 길게 4장까지 했네요. 다음 주에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